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필요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도의 언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되고 순종의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열왕기하 3장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이 에돔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전쟁을 하러 가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전쟁을 하게 됐느냐? 모압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매년 곡물을 바쳐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곡물을 바치지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었는데 이 여호람 왕이 혼자 모압을 치러 가기에는 좀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랑 에돔 왕이랑 이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이란 나라를 함께 치러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전쟁을 하러 출정한 지 7일 만에 마실 물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가축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야 되는데 가축들에게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세 왕이 연합해서 전쟁을 나갔다가 마실 물이 없는 위기를 맞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부터 개천을 파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개천을 파고 물을 얻었고 전쟁에 승리했다. 이것이 열왕기하 3장의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하냐?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언어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 3장에는 가축이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똑같은 문제를 대하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열왕기하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고백인 거예요.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 하나 보다, 이렇게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왕.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가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비가 내리게 한 그때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의 아들이 바로 이 여호람 왕인 거예요.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걷게 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싫어하시는 것 같고 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반해서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싶어하는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었죠.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어요. 우리 순간의 태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도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지금 이 세 왕은 똑같은 문제를 맞이했어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이스라엘 왕에게만 물이 없고 나머지 왕들에게는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물이 없어요. 개천이 말랐어요. 개천에서 물을 구해야 되는데 개천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 있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개천이 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라있는 개천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도 봤습니다마는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건 뭡니까? 개천을 파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파는 게 아니라 많이 파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개천이 없습니까? 이미 파여진 개천이 있어요. 이미 물이 흐르던 개천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 개천이 말랐을 뿐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라있는 개천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새로운 개천을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개천을 통해서 물을 얻을 필요도 없이 그냥 말라있는 개천에 물만 흐르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해결의 방법은 개천을 파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답변 앞에서 아니 왜 내가 개천을 파야 돼? 여기 개천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순종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응답을 받아 챙기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림인데 여러분들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떤 사건인지 다 잘 아실 거예요.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냥 그 잔치는 망한 거예요. 그 잔치는 그냥 끝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더 이상 잔치가 아니고 손님을 대접할 줄 모르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잔치를 주최한 주인을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물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정결 예식에 쓰인다는 것은 손발 닦는 그 항아리예요. 손발 닦는 항아리에 물 채운다고 그들에게 없는 포도주가 생기겠습니까? 만들어지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죠.
그 순종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건지 알지 못해요. 정말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건 알지만 이 포도주가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정말 그 잔치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가 포도주가 생겨서 정말 기사회생처럼 정말 극적으로 잔치를 다시 살린 그 잔치의 주인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잔치의 주인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에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에 만나보지 못했던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결과가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락하러 가자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압 사람들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물이 맞은편 해가 비쳤는지 붉게 비춰진 모습을 보고 이것이 피다라고 잘못 여긴 거죠. 이 전쟁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모압이 곡물을 바치지 못하겠다 하므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준비했어요. 그럼 이 세 나라는 전쟁을 잘 준비했을까요? 대충 준비했을까요? 이들은 전쟁을 잘 준비해서 전쟁에 나왔어요. 내가 다른 나라를 공략하러 가는데, 내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러 가는데 대충 하고 가는 사람은, 대충 하고 가는 나라는 없죠. 반면에 이 모압은 그들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았어요. 그렇게 사람이 모아져서 하루가 지났단 말이에요. 다음에 일찍이 보니까 아직 전쟁할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물이 붉게 된 걸 본 거예요. 아, 피와 같으니까 이게 피다. 저들 스스로 세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하러 왔다가 저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나 보다. 이때 우리가 가서 싸우면 손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력하러 가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들은 나간 것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압이 전쟁에 크게 패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하 3장 말씀의 시작은 그들에게 먹을 물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을 구했어요. 그들이 마실 물, 그들의 가축이 마실 물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그들의 무기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그들이 제대로 준비해서 새 나라가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들은 물을 구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통해 그들의 무기가 되게 하셨고, 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였죠.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종한 백성을 통해 일하셨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더욱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걸었어요. 그들이 40년 여정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왜 그들은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 없었고,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돼서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홍해 그 앞을 막으면 홍해 때문에 불평하고,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냥 현실적인 눈만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무엇을 훈련시키셨습니까?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승리를 쟁취하는 것.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을 광야와 많이 비유합니다. 광야와 같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때로는 눈물 나고,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 있기를 바라시는 것일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이후의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완전한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님이 주신 포도주로 인해 처음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포도주를 그들은 얻게 됐고, 그것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무엇을 말합니까? 보통은 좋은 것을 먼저 내주고 취하면 덜한 것을 주는데, 여기는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거에 더 좋은 것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다고. 오늘 이 세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보다 더 완전한 승리가 있을까요? 그들이 서로 준비하고 서로 준비해서 맞붙었다면 그래도 끝내 이 세 나라 연합이 이겼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오늘 경험과 같은 완전한 경험,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더없이 완전하고 더없이 온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보여줘야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저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더욱 완전해진다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이것을 통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고자 하는지 기도하고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때로는 내가 생각한 방향과 맞지 않는, 정말 이 문제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 어려움과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응답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케 하시며 더욱 완전케 하시며, 그리고 끝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으로 가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주께 가까이란 찬양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께 가까이,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힘들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또 반대로 좋아도 주님께 더 가까이, 기뻐도 더 주님께 가까이, 잘 돼도 주님께 가까이, 안 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